시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행복한 새 아침을 맞읍시다.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더라 합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절대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새벽에 닭이 울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닭 울음소리 때문에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한 새 아침을 맞으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새 아침을 맞으려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 죄악에 대해서 통곡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지금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심우하시는 고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줄 압니다. 익산 시내도 연합집회에 4번, 5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안산 제1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고훈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에 박 집사님이 어느 날 박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큰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큰아들 결혼 주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전도하고자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큰아들 결혼 주례를 지금 박 집사님이 부탁했습니다. 박 집사님에게는 5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그 일 때문에 박 집사님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결혼식이라도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게 되므로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박 집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식은 토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대부분이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또 1시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박 집사님의 아들은 토요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7시에 박 집사님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울음바다였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11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7시에 박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목사님도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엎드려 목사님이 간구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9장 말씀이 떠올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이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산자 너는 복음을 전하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인해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가족 중 한 사람만 어머니 시신을 장례식에서 지키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결혼식장에 가서 예식에 참석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 사람만 남겨두고 예식장은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예식에 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부 측에도 아무 말도 아직 하지 말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비통한 마음속으로 예식장에 참석하고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결혼 예식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신부를 불러서 시어머니가 새벽에 정말로 비통하게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신부와 가족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신부와 가족들을 다독이며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제 결혼 예식을 벗고 장례 예식을 잘 치르도록 합시다. 잘 권면해서 다독입니다. 장례식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많은 말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곳곳에서 말들을 하며 수군거립니다.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았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았다고. 새 며느리는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에 아무 연관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았다고 곳곳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장례식 과정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3명의 아들들이 5남매 중에서 3아들이 있고 2딸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아들들은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에 친척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결혼 다음에 여러 가정 친척들이 많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박 집사님의 가정도 결혼 전날 밤에 많은 친척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쓰지 않고 있던 방에 새롭게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친척들이 자야 되니까 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쓰던 방을 새롭게 연탄불을 넣어서 피우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 삼형제는 새롭게 연탄을 피웠던 그 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박 집사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평소처럼 어머니 박 집사님은 교회에 가서 금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될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박 집사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춥다 하시면서 3명의 아들들이 자고 있었던 그 방에 들어가서 깨웠습니다. 얘야, 너희들은 아버지 방에 가서 자라. 날씨가 너무 춥다. 너희들은 아버지 방에 가서 자라. 내가 이 방에서 기도하면서 몸을 잠시 녹이겠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깨워서 보냅니다. 이렇게 뒤에 어머니는 새 아들이 마시게 될 연탄가스를 홀로 마시게 것입니다. 그대로 아들들을 깨우지 않았다면, 아들이 자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자게 내버려 두었다면 3명의 아들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들을 깨워보내고 자신이 연탄불을 피운 그 방에 들어가서 자게 됨으로 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3명의 아들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3명의 아들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통곡이, 이 슬픔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 교회의 집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움은 조금 남습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빨리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녀들의 통곡하는 이 회개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돌아오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돌아오라.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던 길을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듯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같이 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흘렸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잘못된 죄악에 대한 것을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과거를 떠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과거와 완전히 관련을 끊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새롭게 주 예수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이 참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과 생각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철학들, 내 생각의 고집들, 완고함들, 내 생각들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움켜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야 될 텐데 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한번 붙잡히면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영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만 나를 놔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사탄 마귀는 나를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내주지 않아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내가 잘하다가도 잘못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삶의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힘든 일이. 하기 힘든, 매우 힘든 일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는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게 공격을 퍼붓는 사람에게 오히려 관용하고 사랑의 미소를 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감싸 안고 사랑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때 나보고 용서하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같이 저 사람과 너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같이 분내서 싸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잘 풀어지지 않고 사랑의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과정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해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이 많아도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상대방에게 대들면서 분노하는 세상인데, 내가 편안함 속에서 각자 스스로 알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회개하지 말고 우리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네가 잘 되었으니까 그렇게 더 행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용서하고 회개한다는 이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좋은 재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화된 사람들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들에게서만 용서와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탄 마귀에 붙잡힘에서 우리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각자 삶의 현장에서마다 어떤 계기를, 어떤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기회를,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전환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극적인 상황과 계기를 마련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게 하고 통곡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통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각자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게 하고 새롭게 되도록 하는 참 회개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의 다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아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각자의 인생의 계기와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동방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기 30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욥기 30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이 자녀들을 모두 다 잃었고 동방의 부자 재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며 자신의 몸에 불치의 병까지 들었을 때 욥도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두냐고 원망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죽게 만들지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드냐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했었던 욥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욥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받아주셨고 그 전보다도 갑절로 그의 삶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통곡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의 첩은 미리 자식을 낳고서 한나를 핍박했습니다. 자식도 없는 사람,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사람, 첩은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본처인 한나를 아기 못 낳는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셨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환란에서 구원해내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도 통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너는 며칠 살지 못한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누워서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해 주시며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고 수명이 더 연장되었으며 적군들의 손에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선자를 보내시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자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적군에 패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울었다고 성경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으니 그 사실을, 그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도 오셔서 행하는 그 기간 중에 심하게 통곡하며 간구했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통곡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부르짖었던 통곡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통곡하며 간구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간구할 때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 종말 때에도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보십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세상 종말에 있게 될 통곡 소리.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세상 종말에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날에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는 종말에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약속된 축복과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오늘 그날이 되기 전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각자 인생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런 통곡 소리, 오늘 말씀하는 베드로의 통곡 소리도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었지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게 되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본래 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며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던져버리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서 영원토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위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악을 다 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는 오늘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살다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고 살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통곡하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 오늘 통곡하는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느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유다처럼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통곡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악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의지력을 갖고 나가고 역동적으로 거듭나는 행동의 변화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말로 해서 눈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지가 있어서 결단을 하고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행동의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일 아침은 참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통곡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일 아침은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만이 사탄 마귀가 올가매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각자의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후회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면서 각자에게 명하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움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약속한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고 누리는 신실한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지금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